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때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강구해 나갈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벌써 사회격리로 118일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시고 결국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날을 바라보며 또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며 오늘 이 저녁에도 함께 할렐루야로 나가시는 귀중한 이 저녁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7월 15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시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뻐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뻐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찬송가 384장, 통일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시비보다 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곳 아르헨티나와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을 위해 합심 기도의 시간을 함께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합심 기도하신 후에는 김한기 집사님께서 수요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보내주시고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수요 예배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 욕심과 전욕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확산으로 인하여 고통과 두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입술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늘 인도하셔서 선장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살아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잊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건강과 참된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 말씀 전하실 이면태 목사님께 성령님의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내려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구영채 김석희 집사님 가족에게 외손녀 박화나를 7월 14일 어제죠, 화요일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전화 연락이 가능하신 분들은 서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83페이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채를 자기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몬에 대하여 자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들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아멘. 오늘 저희가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의 이 사건을 통해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를 듣고 귀한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니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미투 운동이 한창이었습니다. 이 미투 운동은 한국에도 큰 여파를 끼쳤죠. 입에도 담기 부끄러운 사건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가 그동안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을 호소하는 남자와 여자들의 아픔을 처벌하려고 하던 것들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이런 모습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7월 8일 날 박원순 시장의 전직 여비서가 2016년부터 최근까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박원순 시장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정에 박원순 시장이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 두 운동이 일어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많은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이 반응들 중에 좀 새로운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 일에 대하여 당연한 처벌을 받아 모범이 되었으면 어떨까라는 반응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하여튼간 이미 일어난 사건은 되돌릴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미투 사건과 같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은 비극으로 끝나게 되어지고 더 큰 사건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을 요약하면 다말이 그녀의 의붓 오빠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2년 동안 복수를 계획하는 그녀의 친오빠인 압살롬을 통하여 암논을 살해한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12장의 나단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징계대로 다윗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첫 사건이기도 합니다. 분명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이 자백하고 있는 죄를 자백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했지만 다윗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로서 생겨지는, 거기서부터 파생되어지는 모든 피해의 비극적인 모습들을 감수해내야만 했습니다. 물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우리아의 목숨을 대신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족 안에 들어오게 된 이 칼부림의 사건을 당해야만 하고 또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인 그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아멘. 다윗은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 오늘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21절에
무엇이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심히 노하니라. 다윗의 반응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물론 히브리 성경 원문을 번역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만 끝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주교의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성경에는 그 위에 조금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가 났지만 암논이 맏아들이라 기분 상할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을 번역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 짧은 구절, 몹시 화가 났다라고 하는 끝나는 이 구절로는 충분한 이해를 주지 못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으로 충분한 거죠. 아니, 다윗은 제대로 분노하고 끌어오르는 심한 분노를 표출했지만 그것이 끝이라는 겁니다. 왜 다윗은 모든 일을 듣고도 이 사건의 전말을 듣고도 거기까지만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 추가된 내용처럼 마땅히 다윗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스메이커의 많은 경우 화평하기 위해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을 드러내야 하는가, 아니면 드러내지 말고 나만 알고 그리고 용서하고 없는 일로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될 때 가지게 되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찾아가서 그가 하고 있는 잘못을 지적하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다면 그냥 나만 알고 용서해 주고 없던 일로 잊어주면 된다고 말합니다. 나만 알고 용서해 주고 잊어주는 일을 간과한다라고 말합니다. 간과는 나만 알고 용서해 주고 잊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압살롬 같이 2년 동안 꾹꾹 참았다가 하는 것, 이것이 간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치밀한 복수죠. 만일 간과한다면 그를 용서해주고 그의 잘못을 잊어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나만 피해를 입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제3자 중에 피해를 받는 자가 없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나만 피해를 받고 그 피해가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참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으면 간과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알고 용서하고 잊어주라는 거죠. 그러나 나만이 아니라 나 외에도 제3자에게도 그와 같은 피해가 계속 주어지고 있고 또 주어질 것 같으면 그를 찾아가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화평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죄를 드러내고 인정하면 용서하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 미투 운동,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대외적인 선언도 있고 법적인 처벌이나 사회적인 징계도 보여지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자백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응당한 처벌을 마땅히 받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관계적인 회복도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죠. 오히려 박원순 시장처럼 이 세상을 그냥 떠나버리고 그래서 그것으로 미해결 사건으로 남겨버리는, 그러나 그것이 결코 미결되는 사건은 아닌 거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바로 피의자가 피해가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죄를 범하고 갈등을 주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자신도 깨닫지 못하지만 피해를 주고 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을 위해 우리는 찾아가서 그 일을 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평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가? 두 번째는 뭐예요?
제3자에게 피해가 되겠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피의자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가라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하여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게 찾아가 죄를 지적하고 자백하는 일과 용서하는 일과 그리고 회복하는 일을, 화평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암논과 다말의 이 사건은 다윗의 분노, 모든 사람, 옆에 있는 신하들까지라도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분노만 나타내고 끝났기 때문에 제2차, 제3차 문제가 더 크게 일어나고 불 번지듯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2년 후에 죽이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죽이게 되는 것은 그 사건을 모두 들어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노만 표출함으로 끝나버린 다윗의 모습에 그 잘못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분명히 자잘못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응당한 처벌, 용서와 화해, 관계 회복까지 이뤄놓아야 될 가족의 장이었던 것이죠. 개인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이 문제는 형제살인으로 그리고 결국 국가적인 어려움으로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어졌습니다. 분노의 다윗이 해야만 했던 것은 화평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리고 암논과 다발과 화평하게 하고 압살롬의 미워함을 고쳐주어야만 했던 거죠. 이 화목과 화평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교회의 사명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 복음 안에 화목의 메시지를 담아 전하도록 또 그 일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회복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우리는 그 어떤 처벌의 결과도 다르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드러낼 때에 진정한 회복, 진정한 화평, 진정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 이런 용서의 역사, 이런 화평의 역사가 우리 중앙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또 화목의 은혜를 받으시는 귀중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귀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 또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보혈을 흘려 생명을 바치신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 듣습니다. 또한 다윗도 분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기 위해 최고의 노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를 감당해야만 하는 왕이며 또 가족의 아버지였음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이 화목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용기를 내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로서 또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족 안에 있는 화목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과 많은 희생들을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의 화목과 교회의 화평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답게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우리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화평의 역사가 우리 중앙교회에 가득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저녁에도 함께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남은 일주일도 하나님 앞에 크신 은혜, 하나님의 돕는 손길 안에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번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